모든 스포츠나 운동에서 아니 사람의 모든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기본입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채 운동에서 좀 더 고급한 기술로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기본은 일단 체력이겠죠. 체력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상의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겨울이 되면 군대에서 고생하는 청년 형제들, 우리도 청년 형제들이 군대 가 있는 형제들이 있는데 생각이 나요. 이런 군인들의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군대 가서 신병 교육대에서 비로소 안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차렷 자세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 하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여성도님들은 잘 이해가 하지 않을 것인데 그냥 차렷하면 되지 그럴 텐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같이 차렷을 했을 때 두 다리가 붙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일명 오다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조교들이 그러죠. 야, 그 사이로 뭐도 지나가요? 탱크도 지나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군인에게 있어서 차렷 자세는 이제 기본 동작, 기본 자세. 그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제식 동작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을 자꾸 이제 운동선수에 자꾸 비유하고요. 또 군인에 이렇게 자꾸 비유하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운동선수에게, 군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본기에 충실한 것이듯이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기본 동작이 뭘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배입니다. 차렷 자세가 흔들리면 그 자세에서는 다른 아무 동작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듯이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흔들리면, 교회가 정한 공예배 생활을 잘 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모든 면에서 다 흔들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죠. 알아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예배가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은 지극히 자유로운 것도 사실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고, 편의적인 사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에 대한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삶 공부를 인도할 때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자주 터치합니다. 그 실천사항으로 몇 가지를 꽤 많은 실천사항들을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예는 바로 예배 시간 10분 일찍 오기 이런 거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집중입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집중하는 거가 그럴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예배 시작과 동시에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오면 집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예배에 참여자가 아니라 관객으로 앉아있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벤치 워머 성도가 됩니다. 벤치, 의자죠. 워머 하면 이제 따뜻하게 데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벤치 워머 하면 의자를 따뜻하게 데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새같이 추운 날씨에 누가 내 옆자리로 와요. 거리두기를 요새는 하니까 그런 경우가 없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다 이 의자에 4명씩 앉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자리가 어떻게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러면 집사님, 나 좀 앉게 좀 들어가, 집사님.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집사님 들어가, 따뜻하게 데펴놨는데. 그렇죠? 집사님이 들어가, 따뜻하게 데펴놨는데. 그러면서 안 비켜줘요. 여러분, 벤치 워머.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요. 따뜻하게 의자를 데피다가 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를 구경하다가 돌아가는 교인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일을 넘어서서 불행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음성이 뭘까요? 올 한 해, 우리 평생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이에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럼 주님이 무엇을 가장 기쁘게 여기실까? 그게 요한복음 4장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배 생활에 승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생활은 성도의 기본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의 기본인 예배에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배에 승리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번째 본문은 예수님과 그 가족들이 유월절에 겪은 에피소드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서 최대 명절이었어요. 설날이나 추석 같은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이제 민족의 대이동 뭐 이런 말을 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유월절을 맞아서 유대인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한 주간의 명절을 잘 마치고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갈 무렵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죠. 무슨 일이냐면 그 북적대는 인파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행방이 묘연해진 것입니다. 처음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리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 마리아, 예수님 이렇게 세 명이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형제들도 있었고 친척들, 동네 사람들 그러면서 쭉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굳이 챙기지 않아도 돌보아 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던 시간이 하루가 흘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챙기려고 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 그래요. 못 봤다 그래요. 다들 누가 데리고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한 것이겠죠. 물론 그때 예수님은 12살이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에게는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때부터 걱정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기 시작을 해요. 큰 거리 작은 거리 골목길을 다 뒤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았겠어요? 예루살렘까지 다시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찾고 또 찾았는데 결국 사흘 후에 부모는 아들을 찾았습니다. 어디에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아들을 성전에서 찾은 어머니가 묻습니다.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우리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의 대답이 49절입니다. 12살 소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대답.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중에 잠시라도 아이를 키울 때 잃어버려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막내가 4살 정도였을 때입니다. 지금 오 목사님 첫째 주원이 딱 고만할 때입니다. 한참 여름 행사를 하고 있을 때여서 저도 아내도 교회에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데리고 있고 좀 이렇게 봐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없는 거였어요. 교회 지하에서부터 4층 방송실까지 완전히 그냥 뛰어다니면서 그리고 교회 주변 아파트 놀이터를 막 뛰어다니면서 찾는데요. 이렇게 걸을 때 다리가 이렇게 떨린다는 거, 뛸 때 다리가 이렇게 떨린다는 것을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없어요. 큰 도로로 나가서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부부가 그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주머니가 그런 우리를 보고 다가오시더니 아이 잃어버리셨냐고 그런 거예요. 맞다고. 보셨냐고. 조그만 애라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 말씀이 저기 파리바게트에 한 애가 있다고. 아니 왜? 어떻게 걔 조그만 애가 혼자서 거기를 믿을 수 없었지만 제 몸은 벌써 파리바게트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4살짜리 아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있는, 파리바게트 하면 계산대 앞에 있는 그 막대 초콜릿이 있거든요. 그 초콜릿 하나를 여유롭게 먹으면서 빵집 의자에 혼자서 앉아 있는 거였습니다. 엄마랑 자주 가던 곳이었고 갈 때마다 초콜릿을 하나씩 사주다 보니까 그냥 그때도 제 발로 거기를 가가지고 초콜릿 하나를 자기가 꺼내서 먹고 있었던 거예요. 말이 늦게 터진 애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른들과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아마 자기를 보고 놀라하는 아빠를 보고 은섭이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빠, 제가 파리바게트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구절들 중에서 정말 놀라운 구절이에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다는 거하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셨다는 거.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50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얘가 뭔 말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그 표현들이 그 당시에 익숙하지가 않았던 거였기 때문이에요.
구약 39권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곳은 20군데가 채 안 돼요. 그것도 문서상의 표기일 뿐 유대인들은 언어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불과 12살 된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들어요. 여러분, 49절 예수님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헬라 데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must라는 단어입니다. must. 그렇죠? 뭐 꼭 해야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49절을 번역해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여서 제가 꼭 해야 되는 것인 줄을 아버지 모르셨어요? 어머니 모르셨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큰 성전이든 시골 마을의 작은 회당이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게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은 모두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그가 삶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필요한 것이었고 필수적인 일이었고 아주 우선적인 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읽었는데 어디에나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디에서나 예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맞아요.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하나님의 편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 곳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러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은 또한 특별하게 어떤 장소를 구별하셔서 그곳에 자신의 거룩한 영광을 집중적으로 계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임재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고 거기에 있는 것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예배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의 기본인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예배당이 비록 건물일지라도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사모할 때 예배 생활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나는 과연 다윗처럼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실까라는 거룩한 갈망과 사모와 기대를 가지고 교회의 공예배에 나오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있는가? 올 한 해 내가 실천하고 이룰 여러 가지 리스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번이 주일 성수에 성공하리라, 내가 교회의 공예배에 성공하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리스트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요.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기본 동작이에요. 기본이 동작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흔들립니다. 아니,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성도는 예배에서 실패하면 인생에서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서도 성공하는 것이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는 양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주님의 전 이 예배당을 찾는 일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이상하게 붙였죠. 예배 가로치고 당 가로 닫고를 사모하는 한 해가 됩시다. 왜 이렇게 써놨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짐작을 충분히 하실 거예요. 사실요, 예배당을 사모하라, 이건 신학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예배당,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배를 사모해야지 예배당을 사모해라,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소홀해지는 것은 당연하고 더 나아가 성도가 예배당에 오는 것조차 꺼려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이런 설교 제목을 한번 붙여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예배당까지 사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교회가 하나의 원리로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양성, 유동성, 신축성입니다. 다양성, 유동성, 신축성. 코로나 초기 때 목회자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배에 대한 성도들의 다양한 견해가 목회자들을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는 것을 마치 신앙적 배교로 여기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친구 목사들끼리 만난 시간이 있었는데요. 자기 교회 성도가 이런 톡을 보냈다고 하면서 핸드폰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봤죠. 뭐라고 써 있었냐면, 목사님, 코로나19를 겁내지 마시고 시편 91편을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를 거꾸로 하면 9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편 91편에 뭐가 있나 도대체 찾아보니까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성도는 이제 어떤 불만에서 톡을 보낸 거냐면, 목회자가 이 말씀도 못 믿고, 하나님이 전염병 다 없애주실 것인데 이 말씀도 못 믿고 왜 온라인 예배를 추진하느냐라는 불만에서 이제 적어 보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당 건물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온라인이냐 대면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예배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라인이 주는 편안함의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되고, 동시에 건물이 주는 안정감, 그래서 여기서 이 웅장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딴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신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래서 이 건물이 주는 교묘한 안정감이 있거든요. 여기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저는 2년 동안 이 말을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우리 대전 지역은 아무래도 방역 단계가 서울보다는 좀 낮았고,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좌석 스페이스가 되게 많고, 하지만 이제 제가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10%가 안 될 때도 있었고요. 매주 나와서 그 구청에서 명수를 세고, 그리고 이제 좌석 수가 350좌석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명 안쪽으로 와야 돼요. 30명 안쪽으로. 그럴 때, 그렇게 방역 단계가 심할 때 우리는 굳이 대면 예배를 고집하면서 기독교는 반사회적인 단체라는 인상을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이라는 좋은 도구가 우리에게는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양성, 유동성, 신축성이라는 원리를 저는 주일 연합 예배에 바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단계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전국 모든 교회가 백신 접종자라면 구성될 경우 70%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2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린 분이 코로나 초기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가졌던 그 신령과 진정의 자세를 지금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물어볼 때 저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시금 예배 생활을 회복하려면, 다시금 성도의 기본기를 갖추려면 대면 예배로 나와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감염병 시대는 끝나진 않았지만 대면 예배를 드려도 충분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양성, 유동성, 신축성이라는 원리를 주일 연합 예배에 적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있으셨듯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예배 중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목장의 목원들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생활이 무너져 있는 목원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아직도 교회당에 나오기를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셔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당에서 이제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라면 예배의 목적을 잊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생활에서 승리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배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놓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눈은 설교자를 보죠. 앞을 보죠. 그럼에도 생각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제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의 열쇠는 뭐냐면 집중이에요. 집중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만 봐도 함께 센터로 나아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함께 중심으로 나아가다. 우리는 예배를 혼자 드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예배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 누가 임재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몇 사람이 모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거든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예배자들이 함께 그 예배 한복판에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이 내 옆에 와 계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있다면 예배 이퀄 설교라는 등식입니다. 이 오해는 반드시 깨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공동기도, 제가 늘 3가지 공동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이 공동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 그분을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드리는 그 찬양 속에서 가사를 띄워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사 속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말씀의 초점이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선포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집중하며 기도하시고 집중하며 찬양을 부르시고 집중하며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진심으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는데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거룩하지 못한 내 자신을 봐요. 이게 이제 이사야가 체험한 거죠. 이사야 6장 5절. 그때에 성전에 있을 때거든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때 거룩하지 못한 나를 보게 돼요. 근데 이런 경험은요, 진심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려고 준비하는, 예배 도중에도 느끼게 되지만 예배를 나가려고 준비할 때도 느껴지게 돼요. 제가 15년 전에 우리 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이 이거는 손 목사가 해라. 그래서 계속 7년 동안 맡아서 했던 일이 토요일 밤 9시에 했던 토요 중보 기도회라는 겁니다. 이 기도회는 되게 특별한 기도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회를 한다고 뭐 기도회 막 통성 기도를 인도하거나 뭐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만 시작만 해드리는 거였어요. 토요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럼 뭐냐면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이 통로를 돌아다니면서 의자 하나하나를 붙잡고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일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릴 분이 누군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일 이 예배 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15초간 계속해서 이 의자 하나하나를 붙잡고, 뭐 그 키보드 붙잡고, 여기 와서는 강대상 붙잡고, 이제 피아노 붙잡고, 그러면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기도였어요. 근데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시간이었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주일을 하루 앞두고 내일 하나님을 나도 성전에서 배울 텐데 그래도 뭐 좀 보여드려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 뭐 자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것이 요거는 있네요. 내일 주님 앞에 좀 들고 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 헌금 말고 내 삶에서 뭐 좀 들고 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저는요 없을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의 고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왔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부끄러운 일주일이 돌아보아지면서
근데요, 이것이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인 이유는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이사야의 고백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그 고백 뒤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선지자의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7절 8절을 제가 요약해 보면 보라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이사야의 반응은 뭐예요?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 내 자신이 돌아보아지게 되고 내 자신이 돌아보아지게 된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새롭게 보내심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오래 산다고 의미 있는 인생은 아닙니다. 흑인들을 위해서 그의 평생을 바친 마틴 루터킹 목사님, 30대에 그 총에 맞아서 하늘나라로 가신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비극 중에 최악의 비극은 젊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75세까지 살아도 한 번도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커다란 비극입니다. 그럼 인생을 제대로 산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제대로 사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이냐면 답은 하나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께 쓰임받으며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이 가장 제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불편함 없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루하루 그리고 매주일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통해 만들어진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돌아보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수정될 부분은 수정하고 교정할 부분은 고치고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 뜻이 품어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지고 조금씩 거룩해지고 이것이 바로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요. 바라기는 행복한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올해는 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모두 바라보는 대상을 닮게 돼 있어요.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오래 사신 부부들 정말 신기하게 그 외모까지 닮거든요. 예. 요새는 스마트 요람이라 그러는데 옛날에 이렇게 종이 요람을 했을 때는 이렇게 부부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 보면요. 정말 닮았어요. 예.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이제 25년이 됐는데 카톡에 이제 아내가 저희 둘이 찍은 사진을 올려놨는데 그걸 어떻게 또 보셨나 보죠. 예. 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너무나 닮으셨어요. 정말 그런지가 잘 모르겠는데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닮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배드리기를 즐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닮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의 사람으로, 온유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 나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는 거, 그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평생의 소원은 주님을 닮는 겁니다. 내 얼굴에 좀 예수님 모습이 더 많이 비춰지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해처럼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달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달은 스스로 내는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해의 빛을 반사하는 그 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예수님을 좀 반사하는 달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으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그 아침에도, 유년 시절에도, 그리고 인생의 푸르른 청년 때에도,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에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공할 때도 그분만을 바라봐야 되고 실패할 때도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힘주어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좋으신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심겨지고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특권이요 예배자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올 한 해 내가 예배에 성공하리라. 예배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놓으리라. 예배당마저 사모하여서 모든 공예배에 내가 출석하리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대로 살아보는 인생을 내가 경영해 나가리라. 이것을 한번 결단하여서 오늘도 예배당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